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솔로몬 엄청 부자구나. 야, 솔로몬 정말 이렇게 부자인데 나도 솔로몬의 그 10분의 1은 먹고 사고 우리가 100분의 1, 1000분의 1만 가져도 야, 세상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가진 모든 보물과 또 모든 재물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부럽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부러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솔로몬은 나중에 뭐라 고백합니까? 야,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세금이 많았는지 14절 말씀에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이 많았다는 거죠. 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는 건 뭐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을 가지 못합니까? 방패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 남이 쏘는 화살이나 또 찌르는 창을 막아주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방패라는 건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소모품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더라. 몇 개입니까? 보니까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패를 만들 정도로 금이 많았는데 얼마나 무거운 방패인가라고 볼 때 금 우리가 1달란트라고 했을 때 1달란트 금 200세겔 정도 들었다 그러는데 200세겔이 약 6.5kg 정도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것도 사실 무거운 6kg 그것도 사실 가볍지 않습니다.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진열을 했는지 하여튼 방패를 만들고 있더라. 우리 같은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그러는데요. 금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은 그래도 보석으로 쳐주는데 은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현이의 집을 정리하다가 청소하다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보니까는 수조는 수조인데 약간 하얀색 나는 은수저 하나를 오래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보물 찾았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애들이 오면서 그거 옛날 쓰던 거네 하면서 은수저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은 이 은수저가 금처럼 값이 귀하게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은수저 옛날엔 별로 그냥 보통 취급했는데 은수저도 금처럼 귀하니까 보물 취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 어떻게 합니까? 야, 은은 쳐다도 안 봐. 금만 쳐다보고 있는 이 정도의 보물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매년마다 계속해서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요.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또 지위를 보는 사람들이 선물로 가져올 때 금과 은을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보물들이 막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솔로몬의 인생처럼 정말 우리가 쓸 것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쌓인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것을 필요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잠을 자야 할 거, 타고 다닐 거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내가 물질 넉넉했으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게스테이션 하는 곳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고 나가는 그 가운데에 보니까 유독 한 손님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가 보니까는 기름 넣는 것도 아니었어요. 와서는 여기 20불짜리 복권을 주시오. 그래서 이제 복권을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즉석에서는 즉석 복권이었어요. 근데 즉석 복권을 여러 장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당첨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는 한 1불, 2불, 5불짜리 당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20불 투자했으니까 얼마 더 챙겼으면은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 돈 플러스 또 20불, 또 20불 하면서 오락내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복권을 사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100불, 200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저건 뭔가 되는 것 같으면요, 야,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발휘하지, 더 큰 것을 발휘하지 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사실 솔로몬은요, 욕심 부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마치 우리가 통장에 이자가 쌓이듯이 막 세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야, 저렇게 욕심 부릴 이유 없이 또 걱정할 필요도 없이 저렇게 쌓여가만 하는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솔로몬의 보물 창고를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물론 이는 솔로몬은요, 우리의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에 한 달란트의 그런 달란트를 맡겨두고, 어떤 사람에는 2달란트를 맡겨두고,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를 맡겨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묻습니까요? 달란트를 맡겨두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맡겨두는 거,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둘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묻어버렸어요. 또 2달란트, 4달란트 가진 사람은 잘 선용해서 빚을 잘 해가지고 2배씩 남겨서 주인이 올 때에 칭찬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신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에겐 이만큼의 보물을 주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달란트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는 많이 받았고 나는 적게 받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은 너는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인데 이 축복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 너무 착하고 충성되구나, 잘했구나,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넌 내가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너 그거 관리 왜 못했어? 하고 책만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습니다, 나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물질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써야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솔로몬은 물론 지혜가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선용에 있어서는 과연 똑똑하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퀘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보니까 금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18절 보니까는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 상아로 되는 임금의 의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야, 내가 너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내가 선물을 줄게 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인가 하면요,
그 당시 어떤 동남아에서 어떤 여행하다가 사가지고 오신 상아로 만든 도장이죠. 조그만 도장, 손가락 같은 도장인데 그 당시에 그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귀한 거야 하면서 상아로 만든 요만한 도장 하나 만들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야, 나는 상아 도장 가졌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손가락만한 상아 하나 가지고도 야, 이거 나 보물이다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왕궁의 의자를, 자기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겠더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재물, 축복은 누구와,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가진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 중에서 이 물질 축복을 과연 솔로몬은 잘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축복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매니지먼트, 올바른 경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 나는 좀 더 아껴야지, 나는 좀 더 많이 남겨야지, 이것이 우리는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비즈니스 하시거나 사업하신 분들은 2배, 3배 이익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 경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또 하늘신 축복은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축복 가지고 내가 무조건 2배, 3배, 10배 남겨야지,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핫한 여인이 나중에 시집갈 때에 내가 이것을 결혼식 창금으로 아니면은 내가 시집가는 결혼 비용으로 써야지 하면서 매일같이 기름을 1방울, 2방울 열심히 일한 돈을 가지고 모아서 기름병을 만들었습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귀한 기름병이죠. 그거 있으면은 시집갈 때에 걱정할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요, 결혼식 성대하게 잘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예수님 만나고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난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서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트리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0데나리온이 잠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져서 그만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그거는 300데나리온 마이너스다, 어떻게 그것을 낭비하냐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옆에서 박수 치면서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어떻게 귀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어떻게 저게 땅에 쏟아버리듯이 벗어버리냐,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삶을 돕고 구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은 야, 참 잘했다, 야, 네가 정말 이 한 것은 정말 후대에 기록될 만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드린 것, 이 모습이 주님께서는 그 300데나리온 축복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가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삶을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칭찬받을 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평생에 한 번, 그리고 역사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여인은 가장 멋지고 가장 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마다 보니까는 인생의 기회가 종종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 내가 인생의 기회를 만났을 때 잘 투자하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겠구나. 아마도 이 가나다 같은 사람들은 보니까 야,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집을 사든 땅을 사든 뭘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진정한 투자가 아니라 하늘에 남기는 것, 주님 위해서 남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의 옥합을 깨트린 이유는 어떡합니까? 칭찬받는 거, 칭찬.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어떡합니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 복사 쓸 때에 매일같이 목욕하고 금식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요. 또 물질생활, 헌금생활 열심히 잘하고요. 또 기도하는 거 시장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사람들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여러 가지 모범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써도요, 자기 위해 쓰게 되면요,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위해서 쓰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야, 넌 참 기특하다. 넌 참 잘하고 있구나고 우리가 칭찬받게 되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야 앞으로 아빠가 이제 너희에게 이만큼의 용돈을 줄 테니까 이 용돈을 가지고 잘 아껴서 잘 사용해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이제 잠깐 점검할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참 아끼고 잘 사용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보니까 별로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써요. 근데요, 그 아끼는 아이보다 잘 쓰는 아이가 한 가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자기가 받은 그 용돈 가지고 가끔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 내가 선물 사드릴까 하면서 선물 조그만 거지만은 뭘 사들고 와요. 이거 정말 얼마 되지도 않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지가 뭐 열심히 내가 돈 번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돈 준 거 가지고 그거 아껴서 조금 선물 사오는 모습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끼고 전략하는 그 자녀가 더 마음이 갈까? 아니면은 작은 거지만 그래도 야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 네가 선물 사구나. 야 그래도 참 너 기특하다 하면서 그 자녀가 더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내가 이거 아껴야지, 잘 사용해야지, 내가 정말 사람들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구나, 잘 사용하고 있구나, 너는 참 이익을 많이 남겨두고 있구나 라고 할지라도요,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보기에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이익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듯 정말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습니까? 야 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 것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것들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알고 아버지께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 어떻습니까? 야 너 아버지 선물 사느라고 용돈 부족했지? 다음 달엔 내가 좀 더 줄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 주시는 복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저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은사든 받은 축복을 잘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 보면서요,
26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가장 그는 물질에 관리하지 못한 그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과 마병, 물론 금이 많아요. 은은 돌같이 여길 정도로 금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떡합니까? 애굽에 있는 좋은 말들, 좋은 병거 사다가 야, 우리 군대를 좀 더 강화시키자. 우리 군대 현대화시키자. 그래가 어떡합니까? 병과 마병을 모았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다. 아주 튼튼한, 이거 정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게 됐죠, 이제. 솔로몬은.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모습이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이 금을 얼마나 마셔지 금을 방패로 만들 정도로 복을 주었고, 은을 돌같이 길 정도 내가 복을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말과 병거를 사고 있느냐? 아마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이 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성, 솔로몬이 가진 모든 축복, 이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 싸워 이겨가지고 항복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주로 섬기겠어 하면서 세금 바치는 거예요. 그녀는 다윗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정복해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이 있었습니까? 병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월등하게 센 군대가,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맨손으로 가기도 하고 물맷돌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들은 농기 가지고 하면서 그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니까 그들이 만난 대적마다 다 싸워 이기는 승리로 말미암아 다 정복시켜서 무릎 꿇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세금 걷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생각, 내가 말과 마병, 병거를 모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 하나님 뜻대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 더 지혜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모습, 이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또 그릇들도, 왕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무엇이 없다고요? 은으로 된 것은 없더라.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식탁에 있는 모든 그릇은 금이다. 컵도 그릇이 금이고 그릇도 금이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날 어떤 왕이, 어떤 재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은 그릇 취급도 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럼 나는 금만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의 인생에도 때로는 금그릇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은그릇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금그릇이니까, 나는 금그릇같이 인정받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금그릇같이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은이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재능, 물질, 능력, 은사, 머리가 아주 많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정말 큰 집에 금그릇같이 귀하게 쓰임받거나,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많이 있고요, 뭐 참 열심히 잘한 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금그릇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귀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 야,
오늘은 내가 금그릇 싫다. 나 오늘 나무그릇 쓰고 싶다. 나 오늘 은그릇 싫다. 나 오늘 칠그릇 쓰고 싶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아마 이런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재벌집이나 아니면 뭐 유럽,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왕궁의 강아지들 아마 금그릇에 있는 그릇에 밥을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그릇이라도 개밥그릇 쓰여지면요, 그건 귀하게 쓰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주님께 쓰여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솔로몬의 왕궁에는 금그릇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나는 나무그릇 같이 모양도 별로고 그리고 많이 기스도 나고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사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도 이런 모습이라도 주님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해서 주님 보시, 야, 나는 너의 겉모습, 너의 나무, 질그릇 이런 거 안 봐.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봐. 그러면서 너를 내가 쓰겠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무 그릇 같고 아무리 질그릇 같을지라도 주님께 쓰여진 인생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되었습니까? 이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시고 기름 부을 자를 위해서 이세 집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진 이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얘들은 아니야. 나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러면서 이세에게 혹시 아들 또 있습니까? 예, 저기 들판에서 양떼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보세요.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깨지지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냄새나고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 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내 그릇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번 인생 우리가 비록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부와 명성, 너무나 우리 인생과는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너무나 비교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어떡합니까? 나도 솔로몬같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도 솔로몬같이 은을 돌같이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잠언 30장을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큼의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 그 가치는요, 어떤 숫자, 어떤 창고, 이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말씀 보니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가장 적당한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 될 축복은 하나님, 내가 은을 돌같이 여기는, 또 금을 방패로 여길 정도로 그런 복을 달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때로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왜? 너무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 가지 시험 될 수 있고요, 어려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굴의 잠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원래 우리가 세상은 정말로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대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물질에 너무나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내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을 돌같이 일 정도로 금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솔로몬의 축복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조금 가졌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럽지 않은 것은 솔로몬의 가진 축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드리지 못했던 것 또한 주님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병고와 말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비록 나무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합한 그릇이고 넌 내가 귀하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면은 주여, 아름다운 인생 복되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